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위해서 시간, 장소, 등장 인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역동성 있게 묘사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헤롯 왕 때라고 밝힙니다.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소위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BC 37년경에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BC 4년경까지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두메 지역에서 온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서 좀 더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간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농업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을 발전시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치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건축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난폭한 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잡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을 장남을 처형합니다.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죽기 며칠 전에 다른 아들도 또 처형합니다. 그리고 장모도 처형하고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까지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헤롯 대왕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질 때에 자신이 좋아하는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투옥시켜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이 사람들을 내가 죽을 때에 처형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사람들이 함께 죽으니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시켜뒀다가 나중에 이들을 처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이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의 치세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헤롯 왕 때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장소입니다.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명시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의 고향 그리고 유대의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늘 큰 것 그리고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오실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변두리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어느 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동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지축이 흔들릴 정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발칵 뒤집힐 정도였겠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질문 하나 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라고 물었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가져올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 아닌가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 별을 보고 추적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자신들이 점성술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체술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 목적을 말합니다. 범상치 않은 그들의 질문,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 이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박사들이 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소식이 헤롯 왕의 귓가에도 들립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미가의 예언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분이 오셔서 목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헤로단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생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지금 먼 길을 마다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알면서도 지금 찾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면서도 정작 그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대로 헤롯 왕에게 가르쳐 줬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사람 헤롯이 등장했습니다. 자, 헤롯은 자신 또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다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헤롯 왕의 거짓과 위선이 보입니다. 아주 음흉하고 간교한 꾀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을 없애기 위한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것은 헤롯 왕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주를 경배하기 위한 말이 절대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과 위선 가운데에도 헤롯 왕의 말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에게나 드리는, 높은 분께나 드리는, 모든 존경을 담아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가장 존귀한 선물을 바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로 경배한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것도 이방인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간, 장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노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고라고 묻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보다는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실 장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보다도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으로서 부정확한 지식만 갖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어떠합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들은, 말씀을 들은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동방 박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렇지만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정작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은 물론 삶이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서열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